미국을 리더하는 분들, 미국의 대통령이나 또 경제인이나 이런 분들이 공통적으로 나온 학교가 있는데요. 그 학교가 바로 하버드 경영대학원입니다. 그 학교를 하버드 MBA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그 하버드 MBA 출신이며 뉴욕타임즈의 기자 찰스 두이그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습관의 힘이라는 책을 적었습니다. 습관이 너무나도 중요한데, 전에 제가 이 책을 선교사님한테 선물 받아서 여러분한테 소개시켜 드리는데, 여러분들도 반드시 이 책을 읽어보시고 또 자녀들에게도 이 책을 읽도록 하여서 가정 예배 드릴 때나 가족 모임할 때 이 책을 꼭 나누어 보시길 바랍니다. 이 습관, 이 사전적 정의가 학습된 행위가 되풀이되어 생기는 비교적 고정된 반응 양식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좀 더 쉽게 설명드리면 오랫동안 되풀이되어 몸에 익혀진 행동 양식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시대를 막론하고 이 습관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어 왔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는 3살 버릇이 80까지 간다, 거의 맞습니다. 네. 프리뉴스 1세는 습관은 온갖 것에 가장 힘이 센 스승이다 이렇게 얘기했고, 영국의 시인 존 드라이드는 처음에는 우리가 습관을 만들어내지만 결국 습관이 우리를 만들어 간다고 얘기했습니다. 무명의 학자 한 명은 습관은 제2의 천성이다. 듀크 대학교의 연구진들은 습관의 힘이 곧 인생의 힘이다. 우리의 행동의 40%는 습관에 달려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윌리엄 제임스라는 미국의 심리학자는 습관이 우리를 지배한다, 우리의 삶은 곧 습관 덩어리라고 얘기했는데요. 이 습관이라는 것은 우리의 뇌와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체 구조에서 우리의 뇌는 2%밖에 되지 않지만 우리가 흡입하는 산소의 20%에서 25%를 이 뇌가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뇌는 여러 가지 정보를 수집해서 각 기관마다 지시하고 전달을 하는 역할이 있는데, 우리의 뇌 속에는 뉴런이라는 이 신경세포가 있습니다. 1000여 개가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것이 습관하고 매우 밀접한 연관성이 있습니다. 이 뇌는 일정한 패턴으로 행동하는 양식, 즉 습관은 자연스럽게 통과시켜버리고 그 다음에 무슨 일을 하냐면 이 뇌는 창의적인 일에 몰두하게 된다는 겁니다. 뇌는 우리가 습관으로 배어있는 행동은 관습하지 않고 오토매틱으로 그냥 패스하게 해서 저절로 일이 되게 하고, 그 뇌가 다른 쪽의 힘, 창의적이고 창조적인 능력에 힘을 쏟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은 이 뇌의 지배를 받고 있는데, 습관이 된 일은 뇌가 지배하지도 않고 다스리지도 않고 그냥 통과시켜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습관은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습관은 신호, 자극에 의해서 만들어집니다. 여러분이 TV를 보거나 폰을 하거나 어떤 시간에 가거나 장소에 가거나 또 같은 생각을 반복하거나, 지금 여기 앉아 있지만요, 여러분 예배 드리러 오면요 꼭 그 자리에 앉아요. 맞습니까? 맞습니까? 자, 그리고 신호와 자극을 받게 되면 그것을 반복해서 행동을 하는데, 세 번째로 우리의 뇌가 이것을 나의 습관으로 만들지 안 만들지 결정을 하게 되면 이제 습관이 결정되는데, 습관이 되고 나면 자연스럽게 그 일을 통과시킨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분명히 바꿔야 될 나쁜 습관들이 있는데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는 이 습관을 고쳐야 됩니다. 예배를 등한시하거나 또 매일매일 말씀 묵상을 하거나 기도하는 습관이 없는 사람은 굉장히 힘든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여러분, 폰을 과도하게 사용하는 것, 커피숍이나 식사할 때에 그때도 폰을 놓지 못하는 사람, 또 상담할 때도 폰을 못 놓아서 안절부절하는 사람, 예배 드리는 때도 지금 자꾸 폰 생각이 나는 사람은 지금 폰 중독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TV 시청하면서도 중독되는 분들이 있는데, 특히 여자분들은요, 아침에 그 불륜 드라마 있잖아요. 더 자극적이고 더 이상하고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정말 이상한 장면이 나와야 만족하는 그 TV 중독, 또 요즘 젊은이들은 게임 중독 또는 음란물 중독. 그 게임 중독, 음란물 중독이 왜 벗어나기 힘드냐면, 여러분 게임을 하거나 음란물을 볼 때 우리의 뇌 속에서 뭐가 나오느냐면 도파민 나옵니다. 그 도파민이라는 것은 행복 호르몬을 말하는데, 이 게임할 때 음란물 볼 때 도파민이 나오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여러분이 가만히 있으면 도파민 중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게임을 계속하고 음란물을 보고 이걸 끊을 수가 없다는 것이요. 자, 그리고 게으름을 고쳐야 되고, 또 늦잠 자는 습관, 시간을 낭비하는 습관, 또 이 과소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낭비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빚내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과도한 빚은 파멸로 가는 지름길이다. 또 제가 기도원에서 있을 때요, 이 술 중독, 이 술에 잘못된 습관을 들인 사람이 너무 많은데요, 거기 술 중독 고치려고 온 사람 중에 저 빼고 한 사람도 못 고치더라고요. 저는 진짜로 한 방에 딱 끊었는데, 술 끊으려고 금식하고 은혜 받고 뭐 산기도 하고 못 끊더라고요. 그래갖고 죽는 사람도 제가 봤고요, 담배도 그렇고 마약도 그렇고요, 또 과식, 나쁜 식습관이 있는데 뭐냐면 정크푸드 먹는 습관, 이것들이 우리의 육체를 갉아먹고 그것이 나중에 머리로 가면 뇌경색이 되고, 심장으로 가면 심근경색이 되고, 피로 가면요 그 당뇨병이 된다는 것을 아셔야 하겠습니다. 정신적으로도 습관이 있는데요, 미운 다툼, 시기, 질투, 특히 후욕하는 거 있잖아요. 남 흠담하는 거. 그러니까 두세 사람이 모여서 전심으로 막 이렇게 누군가를 씹어 돌리는 거 있잖아요. 특히 여자분들이 이런 걸 좋아하는데요, 우리 교회는 남 후욕하는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남의 눈에 티를 보기 전에 네 눈에 들보를 봐라, 기둥을 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요. 또한 버려야 될 나쁜 습관은 뭐냐면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습관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근심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것도 자꾸 하는 것도 그 습관되고요, 또 원수마귀 사탄이 와서 자꾸 염려하고 걱정하고 육신의 일을 생각하도록 자꾸 불어넣는다니까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정신적인 습관, 영적인 습관을 고쳐야 되는데, 제가 어제 하나 크게 깨달았어요. 뭘 깨달았냐면요, 우리 집에 고양이 3마리 입양했어요. 손바닥보다 더 작은 거예요. 와, 예쁘대요. 그 애들을 딱 보면서 얘들이 킹스 빌딩의 미래구라면서 비둘기도 쫓아내고 바퀴벌레도 다 잡고 이래 하겠지 하면서 걔들을 딱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 창조, 이 생명 있잖아요, 에 대한 경이로움이 너무 넘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이렇게 바라보겠구나. 더 깨달은 건 뭐냐면, 얘들이 이 세 명이 삼형제가 이렇게 누워 자는데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 안 하더라고요. 저건 막 알아서 다 해주더라고요. 사모님이 해주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이 아이들을 볼 때에 우리가 너무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겠구나. 이 한낱 미물도 다 이렇게 사람들이 챙기는데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의 삶을 안 챙기겠냐, 그런 마음이 올 때 어제 너무나도 그 큰 은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론으로 돌아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습관 있잖아요, 이 고치기가 굉장히 힘들다는 거죠. 힘든데 오늘 습관을 고치는 비결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뭐냐면, 이 습관을 고치려면 하나만 고치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볼링을 칠 줄 아시는가 모르겠는데, 볼링 있잖아요. 볼링을 칠 때 1번 핀하고 2번 핀 그 사이로 딱 때리면 다 넘어가잖아요. 그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한 가지 습관만 고치게 되면 나머지는 자신감이 붙어서 이 파급 효과가 일어나서 연쇄적으로 다 고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만 고칩니다. 하나만. 이걸 뭐라 하냐면 핵심 습관이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제가 있잖아요, 군대 갈 때는 군대요 30개월 했어요. 30개월 했는데요, 군대 가면 그때 인간 된다 했거든요. 왜냐하면 군대 가면 자기 물건을 자기가 정돈해야 되고 고참들 눈치 보고 이래 해야 되기 때문에 인간관계가 이렇게 좀 지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걸 그때 깨달아요. 인생이 지 마음대로 안 깨닫고. 그러니까
이제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훈련하고 밥 먹고 이런 시간들이 정리정돈이 되지요. 그러니까 땀을 흘리게 된다. 이런 기초와 기본이 바뀌면서 인간이 변하는 거예요. 제가 기도원에 갔을 때 세상에서 온갖 더럽고 추악한 습관이 온몸에 베껴 있는데 그것을 싹 바꾸고 목회자가 될 수 있었던 그 비결이 뭐냐면 제가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았습니다. 거기서 하루에 5번씩 예배 드리니까 얼마나 은혜를 받았겠습니까? 성령 체험도 하고 또 여러분 상상도 못하는 이상한 것도 보고 얼마나 체험이 많겠습니까? 밥만 먹고 산에 가서 기도하는데. 그런데 그것 때문에 제가 바뀐 것도 맞지만 제가 바뀐 이유는 뭐냐면요, 습관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 가면 뭐냐면 일찍 일어나고 일찍 자야 되고, 거기 가면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말씀 보고 노동해야 되고, 제가 뭐 했냐면 주로 화장실 청소 설거지만 3년 했습니다. 화장실 청소하고 설거지 3년 하는 동안 제 악한 습관이 싹 빠져나가고 돈 함부로 쓰는 거 있잖아요. 그 세상 말로 그 기마 이거 있잖아요. 제가 기죽기 싫어서 밥값도 항상 먼저 내야 되고 또 뭔가 다른 사람한테 막 가시하고 입술 입어서 뭔가 이렇게 하잖아요. 남자들이 뭐 이렇게 있잖아요. 싹 그게 뭐냐, 8시간 땀 흘리고 기도하고 말씀 보면서 습관이 바뀌니까 그런 악하고 추하고 더럽고 허영 막 이렇게 과시하고 이런 습관들이 바뀌더라니까요. 그러니까 이 습관을 바꾸는데 가장 좋은 건 뭐냐면 땀을 흘려야 돼요. 뭐라고요? 땀을 흘려야 된다. 자, 그래서 이 습관 바꾸는데 이 대가인데요. 여러분 유튜브에 이영미 씨라는 분을 한번 찾아보세요. 이분이 몸이 너무 약해서 정말 자살하고 싶을 정도로 몸이 약했는데 이 사람이 한 가지의 습관을 바꾸고 책도 내고 지금은 마녀 체력으로 지금 유명합니다. 이분이 뭘 했냐면 체력 하나만 달라져도 인생의 많은 것들이 변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습관 바꿀 때 제가 소개시켜 드릴 건 뭐냐면요, 운동하라. 뭐라고요? 운동. 무슨 운동하냐면요, 걸으면 돼요. 그러니까 산책을 해도 좋고 뭐 조깅을 해도 좋은데 사람은 걷게 되면요 몸의 90%의 병이 사라져요. 걷기만 걸어도. 자, 그리고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남자들은요 피트니스 해야 돼요. 피트니스 할 시간이 없으면 뭐 하면 되냐면 프랭크 있죠. 프랭크 그거 하면요 몸에 이 배에 이렇게 근육이 이렇게 쫙 이렇게 잡히는 피트니스하고, 그거 할 시간도 없으면 사무실이나 이럴 때 뭐 하냐면요 팔굽혀펴기 합니다. 팔굽혀펴기 그거 많이 하고,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성인병에 안 걸리려면 뭘 해야 되냐면 허벅지가 굵어야 됩니다. 뭐라고요? 허벅지. 그러니까 우리가 먹는 지방 있잖아요. 동물성 기름, 이런 지방들을 어디서 이렇게 소모하냐면 허벅지에 소모한다. 그러니까 허벅지 땡땡하고 배 나온 사람은 괜찮아요. 그런데 배가 많이 나오는데 허벅지 약한 사람은 곧 당뇨나 심근경색이나 뇌경색이 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래서 이 하체 운동을 많이 해야 된다. 자전거를 탄다든지 스쿼트를 하다든지, 그럴 특별한 시간이 없으면 뭐 하면 되냐면 계단으로 걸어다녀. 계단으로. 지금 제 말 이해하고 있나요? 자, 오고 또 여러분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이 인간은 죽었을 때 뭘 보고 판단하냐면 심장이 멎으면 죽었다거든요. 죽었는데 이 심근경색이 안 걸리려면 뭘 하면 되냐면요 종아리를 만져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하체에 몰려있는 피를 종아리에서 심장으로 쏘아 올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부부간에 있잖아요, 하루에 한 번씩 종아리를 만져주세요. 종아리를. 그러면 내 배우자가 오랫동안 나와 함께 살겠지요. 그럼 반대로 오래 살기 싫으면 종아리를 만져주지 마. 그러면 이 종아리를 안 만져주는 이 인간은 나가 빨리 죽기를 원하는구나, 이런 생각하면 틀림없겠습니다. 자, 알겠지요? 그 부부간에 뭐 해라고요? 종아리를 만져. 종아리를 만져주면 이 피가 심장으로 계속 올라가는 훈련이 되기 때문에 심근경색을 예방할 수 있다는 거죠. 이 핵심 습관, 이 습관이 이 암 치료하고도 굉장한 밀접한 연관이 있는데, 보통 이 암 치료를 뭐 항암하잖아요. 항암 물질 투여하고 방사선 쏘고 막 이러잖아요. 또 면역 치료, 뭐 운동이나 수면이나 식이요법이나 뭐 다양한 방법이 면역 치료도 하고 이래 하지만 이 암을 고칠 수 있는 호르몬이 우리 인체 안에서 발견됐어요. 와, 나는 이걸 보고요 성경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알 수 있어요. 성경에 보면 사람의 마음은, 영혼은
병을 다스린다고 그렇게 나오잖아요, 잠언에. 근데 그때 이걸 보고 놀랐는데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옛날에 그 신바람 박사, 황수관 박사라고 엔돌핀 외치는 박사예요. 엔돌핀. 엔돌핀은 뭐냐면 우리가 즐겁게 살아가면 이 안에 기쁨의 호르몬이 나와서 병을 뭐 이렇게 이기고 병이 안 걸리고 예방하고 이런 난리가 났는데, 그분은 소금을 적게 먹어서 폐혈증으로 빨리 돌아가셨잖아요. 자, 저는 뭐 직접 봤습니다. 그분 몇 번 봤는데, 자, 그 황수관 박사님이 강조하던 그 엔돌핀, 기쁨의 호르몬보다 4,000배가 되는 게 우리 몸에서 나온대요. 그게 뭐냐면 바로요, 다이돌핀. 우리 몸에서 다이돌핀이 나오는데 그게요, 암을 이긴대요, 암. 그런데 그 다이돌핀이 언제 나오냐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철학적으로, 종교적으로 이렇구나라고 깨달았을 때, 유레카 하고 이렇게 깨달았을 때 그 다이돌핀이 우리 몸에 나온대요. 제가 이제 이거를 어떻게 알았냐면요, 제가 이 신학하고 목회하다 보면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거든요. 이 목회는 감정노동이니까 오만때만 사람을 다 맞춰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데, 제가 병원에 가보니까 이 검사를 해보니까요, 제 몸 나이하고 피가요 40살. 몇 살요? 40살. 지금 보세요, 내 또래 내 친구 내보다 어린 사람들도 지금 뭐 심장, 콩팥, 뭐 쓸개 다 병원 가고 수술하고 난리잖아요. 그런데 저는 병원 가니까 나이가 40이라 스트레스를 그렇게 많이 받았는데도 왜 몸이 건강하냐면,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새벽기도 하잖아요. 저는 새벽기도를 근 20년 동안 해오면서 스트레스 받을 때마다 이 기도를 하니까 제가 하루라도 안 울면서 저는 하루를 시작한 적이 거의 없거든요. 그때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고 내가 눈물을 흘릴 때요, 뭐가 나오냐면요, 다이돌핀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몸이 약하고 많이 먹지도 못하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는데, 제 몸이 아직도 이 건강한 것은 밤에 제가 안 먹고 기름기 안 좋아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제가 이 기도할 때 은혜를 많이 받고 그 은혜의 힘으로 사니까 제 몸에서 제 안에 있는 병을 이길 수 있는 다이돌핀이 나오는 것 같다고. 우리 선교사님도 자주 얘기하잖아요. 뭔 얘기하냐면, 형님아, 우리는 이렇게 힘을 한꺼번에 많이 써서 그렇지만 형님은 꼬락꼬락하면서 오래 산다. 그게 제 몸 나이가 그만큼 젊은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 습관을 바꾸는 걸 뭔 얘기하냐면, 하나님과 자주 접촉하는 습관, 은혜를 받는 습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그 습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도 건강해질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도 건강해진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습관 고치기 한번 다시 도전하는데요. 자, 제가 5단계로 말씀드릴 테니까, 또 이 설교를 유튜브에 올려드릴 테니까 잘 들으시고 꼭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습관의 힘이 곧 인생의 힘이고, 습관의 힘이 곧 신앙의 힘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원합니다. 첫 번째, 이게 어디에 나오느냐면요, KBS 다큐멘터리 나옵니다. 자, 앞에 3가지는 다큐멘터리 나옵니다. 첫 번째, 자기 행동 계약서를 적어요. 쉽게 말하면 내가 올해 반드시 고쳐야 될 습관을 적으라고. 적은 다음에 주위 사람들한테 알려요. 자기 혼자만 알고 있으면 절대 못 고친다. 자, 습관을 딱 적어서 가족이나 자녀나 친구나 지인에게 내가 이거 올해 못 고치면 피자 사겠다, 통닭 사겠다. 안 그러면 목사님 전화해서, 목사님 제가 반드시 오늘 이 습관 고치려고 마음 먹었는데요, 만일에 내년에 올해까지 못 고치게 되면 내년 한 해 동안 세차해 줄게요. 목사님 차 세차해 줄게요. 안 그러면 교회에 와서 청소할게요. 딱 이렇게 한번 해보라고. 진짜 나를 위해서가 아니고 여러분을 위해서.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습관을 고치기 위해서 달력 있잖아요. 달력에다가 오늘 했나 안 했나 체크를 매일매일. 달력 자기가 했는지 안 했는지 체크를 해보라고. 알겠죠? 세 번째 뭐냐면 이게 뭐냐면요, 지속성이 있어야 된다. 뭐라고요? 지속성, 꾸준함이지요. 그러니까 조금씩 천천히 꾸준히, 이 지속성 있잖아요. 꾸준함은 타고남을 이기게 돼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습관에 대해서 분명히 고칠 습관을 적어놓고 사람들한테 딱 이렇게 내기를 걸어놓고 매일매일 체크를 하면서 조금씩 꾸준히 천천히, 처음에는 21일 3주, 그 다음엔 62일 2달, 올해 말까지 딱 하면요 습관이 바뀝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이거는 우리의 얘기인데,
KBS에 나오는 건 아니고 뭐냐면 기도하고 간구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약한 습관은 우리 스스로 이겨낼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 기도하는 거지. 성령님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나를 다스리셔서 추하고 더럽고 음란하고 악한 이 습관을 반드시 오래 고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성령님께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모자람을 주님께 아뢰고 주님을 의지합니다. 예수님 도와주세요. 간절하게 기도를 해야 돼요. 알겠지요? 자, 다섯 번째로, 습관 고치기 다섯 번째로 뭐냐면 우리는 주의 말씀에 다스림을 받아야 돼요. 우리 주일학교 때부터 제가 우리 주일학교는 창성교회 주일학교 그 복잡하게 하지 마라. 재밌게 해주고 그 다음에 집에 돌아갈 때 뭐냐? 말씀 외워라. 말씀. 암송. 뭐라고요? 암송. 그거보다 더 좋은 거 없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여기 딱 들어가 있으면 결국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교회를 떠났다가 방탕하게 살더라도 그 말씀이 딱 떠올라서 나를 잡는다니까요. 그런 경험 안 해봤습니까? 힘들고 지치고 어렵고 교회를 떠났다가도 뭐가 온다고요? 말씀이 온다. 말씀이 붙들어서 다시 나를 하나님 품으로 인도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의 다스림을 받고 말씀의 지배를 받는 훈련을 젊은 나이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시편 119편 9절에 청년이 무엇으로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따를 뿐이다.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세상이나 보이는 것이나 좋은 것을 따라가는 게 아니고 어딜 따라가요?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말씀을 따라가도. 여러분 보시기에 좋은 것은 뭐냐면 선악과다. 선악과. 여러분은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의 인도함을 받아요. 말씀의. 자, 그래서 여러분 이 기독교 2000년 역사에서 가장 위대하고 뛰어나고 탁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이 바로 성 아우구스티누스입니다. 이 아우구스티누스가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 이 음란한 습관을 못 버렸어요. 이 성 아우구스티누스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은혜는 받았지만 자기가 가지고 있던 이 음란한 생활을 못 끊게 되니까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예수님, 사도 바울 그 다음에 성 아우구스티누스를 꼽는데 그러한 사람도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그 영어 번역이 뭐냐면요. wretched man 뭐냐면 매우 깊은 바다 속에 빠져서 못 나오는 사람을 상징하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성 아우구스티누스 같은 그런 사람도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 하면서도 음란한 생활을 못 끊어서 괴로워했는데 어느 날 이 말씀이 왔습니다. 로마서 13장 13절 14절 말씀.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고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자, 다시 얘기합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러니까 여자를 보고 이상한 생각을 안 한다. 예쁜 여자가 지나가는데 나는 안 쳐다본다. 그 거짓말하는 놈이라. 거짓말하는 인간. 그럴 수가 없다. 그럴 수가 없어. 자, 목사 해랩이라도 잘 안 돼요. 그게 됩니까? 모태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갖고 나온 얘도 안 된다고 지금 얘기하잖아요. 될 수가 없어요. 제가 상담하면요 50, 60인데도 뭐 갖고 상담하는 줄 알아요? 이 호색과 음란의 문제 갖고 저하고 상담한다니까요. 남자 여자 할 거 없이. 안 되는 거라. 우리의 인간의 본성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안 그런 척 해서 될 게 아니고 이 말씀을 붙잡고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싸워야 돼.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에 힘입어서 말씀의 지배를 받고 다스림을 받아서 그 세상적이고 음란하고 악한 문화와 내가 싸워 나가는 것이 그 신앙의 길이라고. 신앙이 이 믿음의 길이 봄바람에 돛담배 타고 가는 것처럼 그렇게 신나고 즐겁고 행복한 길 같으면 왜 좁은 길, 좁은 문 이런 얘기, 십자가의 길, 자기 부인의 길 이런 얘기 하겠습니까? 그런 길이 아니다. 그런 길이 아니고 음란하고 호색하고 다투고 시기하는 이런 우리의 본성을 주의 말씀으로 쳐서 복종시키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날마다 입고
나아가는 것이 신앙 아니겠습니까? 믿습니까? 자, 오늘 본문도 이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무슨 얘기냐면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란데, 이게 한 방에 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여기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고 있는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 얘기하는 거라니까요. 믿습니까? 헬라어 동사는 어떠한 의미가 있냐면 한 방에 되는 듯이 말은 하고 있지만 지속적으로 점진적으로 계속해서 해라는 그런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이 구습이라는 이 단어를 잘 봐야 되는데요. 구습, 프로테로스 아나스트로페, 뭐냐면 옛날에부터 익혀진 행동을 말합니다. 뭡니까? 습관이야, 습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가는 악한 습관, 나쁜 습관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렇게 나간다니까. 그런데 잘 보세요. 이 말씀을.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보통 심리학에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인간 행동학에서 우리의 영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과 의지가 말로 나오고, 우리의 말이 곧 행동이 되고, 이 행동이 습관이 되고, 이 습관이 인생을 지배한다고 그렇게 배우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지금 거꾸로 얘기한다니까요. 자, 보세요. 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습관을 따르는 옛사람이라 하잖아요. 옛사람이 뭘 따라요? 습관을 따른다고 하잖아요. 우리의 부패하고 타락한 본성이 뭘 따라간다고요? 습관 따라간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자, 우리의 옛사람이 말을 하고 행동을 하고 습관을 만들어내서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가는 것은, 그것은 100% 진리가 맞지만 반대로 습관이 그렇게 습관이 되면 이제는 습관이 우리의 옛사람을 지배해서 악하고 추하고 더럽고 음란한 삶을 살도록 이끌어 간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잖아요. 제 말이 맞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옛사람이 우리의 말을 지배하고 행동을 지배하고 습관을 지배하고 우리의 인생을 지배하는 것은 분명히 맞지만 역으로 반대로 우리의 습관이 우리의 영혼과 뇌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거꾸로 옛사람을 구습을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프로테로스 아나스페로페, 이 옛 구습, 나쁘고 악하고 음란한 이 습관을 반드시 고쳐야 된다고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설교 복잡하게 오랫동안 얘기할 거 없고, 저는 모르지만 하나님도 알고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올해 2021년 끝날 때 습관 하나만 제대로 바꿔도 여러분의 이 신앙생활 인생은 놀라운 은혜를 입었고 또 앞으로의 미래가 창창하게 되는 겁니다. 그거 하나만 해도 성공이라는 거지요. 자, 그렇다면 무엇입니까? 저는 모르지만 여러분은 알고 가족은 알고 하나님은 아는 습관이 있을 건데, 끊을 것은 끊고 자를 것은 자르고 버릴 것은 버리고 고칠 것은 고쳐야 한다. 자, 그러니까 이 신앙생활은 막연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말씀 나누고 은혜 받고 눈물 흘리고 기도 나고 예배당 나가서 밥 먹기가 무섭게 다 까먹어 버리는, 그것은 이 신앙생활의 본질이 아니다는 거지. 우리의 신앙생활은 은혜를 받았으면 그 신앙이 나의 삶의 자리로 가서 그대로 이루어 역사하는 것이 바로 참된 신앙. 신앙 이꼴 뭐라고요? 생활 아닙니까? 생활. 신앙이 생활이 되고 신앙이 인생이 되는 것이 바로 된 신앙이기 때문에 이 신앙이라는 것은 오늘 말씀을 들으면 나아가서 내 삶의 요만큼이라도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변화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맨날 은혜는 받았는데 50이 되고 60이 되고 70이 되었어도 안 바뀌는 그 사람, 왜 그러냐면 습관이 안 바뀌어서 그렇다. 습관이. 흥분한 거 아닙니다. 스타일이 원래 그래요. 자, 제 말 지금 이해하셨나요? 자,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반드시 올 한 해 습관을 바꿔야 하겠습니다. 습관이 나를 지배하기 때문에 습관이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신앙과 여러분의 미래와 여러분의 가족의 장래까지 달려있다는 것을 꼭 명심하고
반드시 올 한해 습관을 바꾸는 여러분이 되시길 원합니다. 원합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딱 나가서 집에 딱 돌아가자마자 달력에다가 나는 무슨 습관 딱 바꾼다. 혹시 이 배우자가 없거나 내가 이 약속을 할 만한 사람이 없으면 목사님한테 카톡을 보내요. 보내서 목사님 내년에 제가 각오하고 한 달에 한번 세차하겠습니다. 보냈을 때 딱 그런 마음으로 맛있는 거 한번 사겠습니다. 꼭 목사님이 아니래도 또 다 누구라도 한번 약속했습니다. 달력 그거 신방 가갖고 달력 어딨나? 습관 달력 어딨나? 한번 확 찾아서 없는 사람 벌금 이렇게 그렇게 하기 전에 한번 도전해 봅시다. 우리 다 같이. 예? 자, 그러면 또 습관 얘기하니까 또 이 얘기 안 할 수 없는데 한마디만 하고 또 마치겠습니다. 자, 너무나도 중요한데 이 얘기 안 할 수 없어서 또 하는 거니까 우리 목사님 설교를 준비 안 하셨나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설교 주제가 너무나도 맞는 얘기니까 자, 여러분 저 언양에 가면요 화랑들이 연습한 그 화랑 알아요? 화랑들이 연습한 그게 있어요. 거기 보면 언양에 가면 있는데요. 제가 한 번씩 가는데요. 자, 이 신라를 통일한 김유신 장군이라고 있어요. 이 김유신 장군이 이제 이 신라의 귀족이잖아요. 귀족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제 어릴 때부터 이제 어디 갔냐면 화랑에 가서 그 이제 육군사관학교 가서 막 활 쏘고 칼 연습하고 막 있잖아요. 뭐 창 던지고 이런 거 연습하면요. 이분이 활량이라서 이 술을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마치고 실컷 땀 흘리고 어디 갔냐면 기생집에 갔어요. 그러니까 낮에는 말 타고 활 쏘고 뭐 칼 연습하고 하다가 밤이 되면 어디 간다고요? 기생집에 가서 밤새도록 기생하고 술 마시고 그렇게 돌아오니까 자기 엄마가 보다 하루는 안 돼서 김유신을 불렀습니다. 유신아, 너는 지금 신라의 귀족 가문에 태어나서 앞으로 삼국 통일의 대업의 사명을 받은 아이가 밤낮 그렇게 살아서 되겠냐? 낮에는 그렇게 화랑에 가서 훈련해놓고 밤새도록 기생들하고 어울려서 술 먹고 치마폭에서 놀다가 어떻게 하늘이 내린 삼국 통일의 대업을 이룰 수 있겠냐 하고 호되게 나무랬습니다. 그때 김유신이 그 어머니의 음성을 주의 음성으로 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내가 다시는 이제 기생집에도 가지 않고 술독에 빠져서 살지 않으리라 하고 그날 또 열심히 또 화랑에 가서 연습했습니다. 말도 타고 활도 쏘고 칼도 휘두르고 창도 던져보고 내가 반드시 열심히 훈련하고 지식을 쌓고 무궁도 쌓아서 지용을 겸비한 장군이 되어서 삼국을 통일하라 하고 연습을 했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해가 딱 졌을 때 이제 집에 돌아가려고 말을 탔는데요. 자기 사랑하는 말이 뚜벅뚜벅 가는데 집으로 가지 않고 어디로 갔을까요? 기생집으로 또 가는 거라. 이 말도 이제 습관이 되니까 우리 이 주인님이 기생집으로 가겠지 하고 이제 가는 거라. 그래 가니까 김유신이 인물도 좋고 귀족이라 돈도 많고 멋지고 젊고 하니까 또 이 화장한 또 기생들이 나와서 유신이 오빠 또 오셨군요. 오늘은 얼마나 재미있게 놀아볼까요? 하면서 오늘은 뭐 어떻게 뭐 재즈입니까? 뭐 랩입니까? 오늘은 뭐 헤비메탈입니까? 하면서 풍악을 울려라 난리법석이 또 나겠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김유신이 그 기생집 딱 문 앞에서 칼 있잖아요. 자기 옆구리 있던 그 긴 칼을 쫙 빼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냐면 말 있잖아요. 말이 얼마나 사랑스럽습니까? 맨날 같이 타고 다니면 친구잖아요. 말인데 비싸기도 더 얼마나 비쌉니까? 개나 소나타는 소나타 이상 하던 그런 시절이라 말 한마리가 얼마나 비쌌겠습니까? 그런데 그 칼을 딱 끄집어내고 습관을 따라 기생집으로 가는 그 말, 지가 그토록 사랑하고 아끼는 그 말에 목을 그대로 쳤습니다. 그러니까 말의 목이 탱 잘리면서 피가 하늘로 솟구치고 기생들의 옷하고 얼굴에 다 튀고 김유신 얼굴에 옷에 막 피가 말의 피가 다 튀고 김유신이 그 칼을 딱 보고 있잖아요. 딱 옷으로 쫙 칼을 닦은 다음에 칼집에 딱 넣었습니다. 그리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 기생집을 떠나서 자기 집으로 돌아와서 그때부터는 다시는 호색이나 음란이나 술독에 빠져 살지 않고 삼국 통일의 대업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수련했는데 결국 하늘의 뜻을 받들어서 이 경상도가 삼국 통일의 대업을 김유신 장군을 통해서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특히 우리 젊은 친구들 반드시 습관을 바꾸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습관을
습관의 지배를 받게 되기 때문에 이 습관이 30년, 40년, 50년 후에 여러분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줄 것입니다. 끊을 것은 끊고 자를 것은 자르고 버릴 것은 버리고 고칠 것은 고쳐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많은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귀한 복음의 통로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